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뵈면 가슴에 이렇게 빨간 꽃 하나 달으셨는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보여요.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걸치는 게 또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새가 된다면 어떤 새가 되고 싶습니까? 그때 아이들이 여러 가지 대답합니다. 저는 공작이 되고 싶어요. 저는 앵무새가 되고 싶어요. 또는 저는 독수리가 되고 싶어요. 여러 새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 새가 되고 싶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그러자 모든 아이들이 깔깔대고 웃는 겁니다. 까마귀 하면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웃으면서 왜 까마귀가 되고 싶어? 선생님도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왜 까마귀가 되고 싶니? 그때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까마귀는 다른 새들처럼 예쁘거나 노래 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까마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새예요. 이 까마귀는 이 어미가 늙으면 그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먹여준답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새끼가 태어나면 60일간 어미가 새끼를 먹여주고, 그리고 어미가 늙으면 그 새끼가 자라서 어미에게 60일간 먹이를 먹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가운데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포지효, 반대로 먹임으로 효도를 행한다.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이 어버이 주일에 대한 유래가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웹스터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그 자비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26년 동안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에게 가르침 받았던 그 학생들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사랑이 많았고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그 추도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 자비스 부인의 따님을 초청했습니다. 멀리 살고 있던 이 따님이 이제 그 예배에 참석하여서 간단하게 자기 어머님 회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따님이 자기 어머니를 회상할 때 우리 어머님이 늘 가르쳐 주셨던 것이 이 10계명 가운데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잘 되리라, 장수하리라, 생명이 길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회고담으로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꽃 한 송이를 그 앞에다 딱 내려 드렸는데 그게 바로 카네이션입니다. 그 후로 이 미국에서는 1914년부터 어버이 주일을 지켰고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부터 어버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고요. 또 국가적으로는 1955년에 이제 어버이날, 어머니 날이 제정되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계명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죠. 마치 우리나라의 법으로 얘기한다면 헌법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그런 법이고 계명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으로 얘기하고요. 6계명부터 10계명을 인간에 관한 계명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마지막이면서 인간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계명이다. 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부모 공경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길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과 3절입니다. 이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레위기 19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레위기 19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그 거룩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째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 두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거나 예배하거나 이런 부분을 말씀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기 이전에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한 부분으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효를 얘기할 때 인륜적인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인간의 도리로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인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서 효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으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시편 다음에 있는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잠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7절에서 보니까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자녀들이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을 동등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말씀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 그는 존경받는, 존중이 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정말 세상이 속된 말로 미치게 돌아갈 때 야 말세야 말세야 못 볼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게 되어지면 야 세상이 말세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징조를 가르쳐 줍니다.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 징조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도 불효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현재만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효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한 군데 딱 쓰이는 데가 있는데 뭐냐면 부모에게 쓰여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거기에만 이 단어를 하나님은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대등한 위치 속에서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를 대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효의 종교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이니까 다른 종교 이름을 대기가 싫은 거죠. 보통 유교 또는 불교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 유교를 창시한 분이 공자잖아요. 공자가 언제 태어난 줄 아십니까? BC 기원전 551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또 불교도 효를 강조한다고 하는데 석가모니는 기원전 BC 624년경에 태어나서 그들이 가르침을 전했죠. 그러면 이 성경, 특별히 출애굽기는 언제 기록되었나요?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분이 누구죠?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진 때는 BC 기원전 1440년경입니다. 그렇다면 공자나 석가모니가 태어나기 이전 약 1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근데 그것도 어디에서 명령하고 계십니까? 이 십계명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과 같다 그랬어요. 법도 그 법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그 밑에 무슨 대통령령이 있고 무슨 시행령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저 밑에 있는 어떤 법에다가 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독교의 기본이 되어지는 그 10개의 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뭘 가르쳐 줍니까?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유교를 하는 분들 제사를 지내죠. 사실은 제사가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에는 제사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교가 들어오면서 조선시대에 열심히 제사를 지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복 받으려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복 받으려고. 몇 자리를 잘 쓰면, 제사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분이 죽은 다음에 그 제사상에다 열심히 상 차려놓고 별의별 산의 진미를 다 갖다 놓은들 죽은 분이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홀대하다가 죽고 나면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제사 드리는 거,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효를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주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정말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잘 공경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또 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가 크게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계명으로 주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관계가 없어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납득이 안 돼요. 그러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갑니다. 나중에 지키고 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고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 왜 명령 주셨는구나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읽은 12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개의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그랬어요. 이 땅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평안이 있고요, 여기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효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한번 삶을 지켜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누구에게 받는 겁니까? 부모에게 받는 거죠. 우리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아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 효도하는 사람은 진실하고 성실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확실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사람을 뽑을 때, 저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음에는 혹시 만약에 누군가를 면접하게 되어지면 먼저 이거 물어봐야 되겠구나. 얼마나 부모님께 효도합니까? 그건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정말 사회생활도 진실하게 할 겁니다. 인간관계도 진실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 삶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큰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이 5계명을 어디에 속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계명이라고 그랬나요? 인간에게 속하는 계명이라고 그랬나요? 하나님께 속하는 계명으로 보기도 하고 인간에 속하는 계명으로 보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 속하는 계명으로 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누구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계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제일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은 직접적인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창조를 이루어 가셔요. 근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은 그냥 부모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낳았고 우리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나를 낳았지 뭘 해준 게 있느냐, 부모가 나를 뭘 해준 게 있느냐, 그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거나 또 신문을 보게 되어지면 해외 이방되어진 청년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부모님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부모가 자기를 낳고 버린 거 아닙니까? 좋게 얘기하면 위탁한 거지만 고아원이나 입양기관에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 수 없어서 정말 낯선 나라에 피부도 다르고 머리도 다른 그런 나라에 입양이 되어서 그 양부모 밑에서 자랍니다. 그 아이들이 자랄 때 다른 아이들은 다 서양인처럼 생겼는데 이 아이만 동양인같이 생기면 얼마나 손가락 당하는지 몰라요. 외톨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삽니다.
저 같으면 왜 부모가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나로 하여금 왜 이방 땅에서 이처럼 서럽게 천대받으며 살겠습니까? 그리고 원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20대가 되어지고 30대가 되어지면 그들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자기 부모를 찾아와요. 오직 그 가족은 단 한 가지, 낳아준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 부모가 잘났던 못났던 많이 배우던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해주시던 해주지 않으셨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낳게 하시고 우리를 기르게 하시고 또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통계가 있었죠. 한 아이를 낳아서 대학교를 보낼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고 그러나요? 얼마라고 그래요? 2억이라 그래요. 이게 평균적인 수치겠죠.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많이 드는 부모는 뭐 3억, 4억도 들 것 같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2억이 든다고 합니다. 단순히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밤잠을 설치게 되어지고 아이가 조금만 다쳐도 뭔가 문제가 있어도 정말 그것 때문에 가슴 졸이면서 평생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냥 학교 졸업시키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럼 부모가 부모 역할 다 끝났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딱 졸업시키면 대학 때부터는 자기 스스로가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대학을 졸업시켜도 취직 때문에 걱정하고 그 다음에 결혼시킬 때 걱정하고 결혼시키고 나면 자식 낳으면 또 그 자식 봐주느라고 또 수고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자식에게 매여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참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식이 느낄 때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해줬느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부모가 돼서 다시 또 자식이 할 때 보면 우리 부모가 이렇게 많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헌신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의 부모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복받는 비결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부모를 공경하면 복받습니다. 의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오전 예배 때도 제가 일부 예배 때 집사님 부부가 계셔서 혹시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어느 여집사님이 자기 아버님만 살아계시고 다른 분들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효도할 기회가 마지막 이제 아버님에게만 남은 거죠. 여기에 보면 뭐 효도하실 어른들이 안 계시는 경우도 있으신 분들이 더러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단순한 내 부모만이 아니라 부모 같은 존재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효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존재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교회 안에 어른들도 있고 또 우리를 가르쳐주신 선생님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향해서 내 부모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효를 가르치는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라는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로 자라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섬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